성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죠. 크라이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마스는 날, 그래서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써도 그 축복이 그분들에게는 전달이 안 됩니다. 아마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RTS 동문 순회 전도 캠프를 이제 올해 다 마무리하고 오게 됐는데요. 12월 달에는 우리가 대구 현풍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풍 지역으로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현장은 8개월 정도 교회를 오시다가 5개월 정도를 못 나오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할머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모님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더니 8개월 동안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만 나오면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손주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미끄러지고요. 교회만 나오면 애가 막 팔이 부러지고요. 막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요? 그랬더니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굉장히 이걸 방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큰아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만 가면 애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님, 그건 속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나와도 사고는 터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양가의 무속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할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재앙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재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하고요. 경로원에서 그 할머님을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말씀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사건, 사고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돌 그룹의 누군가의 종현군, 참 안타깝지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마 종현군이 그 친구가 정신과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조금 책임 전가를 시키는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반박하는 글을 또 올렸다고 그래요.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아마 썼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종영군의 글 속에 보면요. 나는 속에서부터 망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망가졌다. 근데 결국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뭔가가 나를 막 누르고 있는데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답이 오는 게 뭐냐면 너다. 계속 그런 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건 너야. 계속 연거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그 친구를 짓눌러서요. 결국은 자살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성경에만 나온 얘기지 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을까?
정말 복음 가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을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삶이 안 될 정도로 내게 영향이 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문제가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내 삶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어둠 속으로 자꾸 그 종용군처럼 우울함으로 계속해서 정말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서론에 꺼내느냐면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정말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복음만 전해주면 살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 삼중직만 설명해도 해방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어둠 속으로 멸망 속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스럽게 내게 잘 믿음이 안 생기는 그 믿음 불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여러분을 자꾸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만 전해버리면 살아나는데 이걸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보라고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이만큼 큰 축복이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내용은 일꾼입니다. 모세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일꾼을 키우고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부분이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일꾼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세상 살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저는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그 고사 성어 가운데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입니다. 저는 복음의 관점에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사유복,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남기게 된다. 전사유제, 전도자는 죽어서 제자를 남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디 없어요. 국어사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인사유복, 전사유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복음을 남기게 되고 전도자는 죽어서 제자를 남기게 된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남겼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꾼은 만들어진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가서 어디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숨겨진 일꾼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고 함께 복음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된다면 21세기를 책임지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나 큰 인물이 돼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양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의 성령의 능력에 감동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류 목사님의 매력을 따져보니까요, 매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키 작죠. 158cm였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본인 말로 157cm, 1cm 줄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얼굴을 뜯어놓고 봐도 미남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키 작죠. 미남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키 큰 목사님들이요, 싹 다 그 앞에 숙연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 작은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분의 매력을 제가 딱 보니까요, 어떤 매력이냐면 일단 이분 앞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오케이. 복음 아닌 모든 것은 무조건 오케이. 다 오케이. 그래 보지도 않아요.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저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무조건 해보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싹 다 그냥. 심지어 모든 걸 다 하되 운동회 같은 거 이건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냥 해. 복음에 기승하도록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우리 전도운동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운동에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충 하고 다 대충 해라. 그냥 해. 가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안 된 대로 해. 근데 이분은 항상 놓쳐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다 오직 복음은 안 놓쳐요. 그리고 이분 앞에 문제를 딱 가지고 가잖아요. 1초 만에 해결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딱 바로 얘기해요. 문제 아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잔뜩 갖고 갔는데 목사님은 문제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인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거의 문제 아닐걸요?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자꾸 사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밥 못 먹게 생긴 그거 다이어트 하라는 사인이에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돈을 걷어가가지고 다이어트 좀 하라고 하는 사인이요. 김치 먹으면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우리 전도사 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례가 한 개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 보세요. 지금 김치 엄청 잘 먹습니다. 우리 집에는 김치만 있어가지고 애들 밥 해줬거든요. 김치찌개 하죠. 김치 볶아주죠. 거기다 좀 부족하면 두부 한 모 사와서 썰어가지고 김치하고 같이 얹어주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잔병치레를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영양식이 김치 아닙니까? 김치만 좋다니까. 그러니까 다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좀 갖고 와보세요. 문제인가? 문제 아닐걸요? 하나님 앞에 모실 때 문제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매사에 걱정하고 인상 쓰고 하는데 사실 문제 아닙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인상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이 문제를 잔뜩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얼굴이 안 펴져. 꼭 어디 그 우상 하나 세우는 것처럼 딱 이렇게 앉아.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축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고치실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복음이 된 사람은 무조건 되는 것을 봅니다.
복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걸 봐요. 근데 복음 체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무조건 시비를 걸어요. 무조건 단점부터 찾아요. 여러분, 율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딱 쳐다볼 때 여러분이 내가 율법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냐 라고 하는 걸 지금 한번 진단해 보세요.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의 약점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 딱 쳐다볼 때 그 사람 장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부터 쳐다보려고 한다. 그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체질된 사람은요, 되는 것을 봐요. 안 될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저는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좀 좋아해요. 축구에 관계된 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농구 별로 안 좋아해요. 보는 거 뭐 좀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요, 별로 안 좋아해요. 농구 하러 가자고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왜냐, 제가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어차피 그거는 뭐 못하니까 뭐 내버려 두는 거죠. 제가 잘하는 것만 해야죠. 하고 싶은 것만 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체질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가능성을 찾아내야 돼요. 안 되는 건 내버려버리세요.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버려버리고 장점부터 찾아내라. 그것을, 장점을 극대화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 시간이 갈수록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안 된다 얘기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왕이 누굽니까? 내가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내가 다시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말이 내가 잘 못합니다. 네 형 말 잘하는 아론 갖다 붙여줄게.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된다고 하는데, 모세의 가능성을 쳐다보고 된다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랬는데, 모세는 자꾸만 안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불러 가시려고 그랬다니까요. 불러 가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밤에 와이프가 양피를 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피라는 사실을 부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모세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꾸만 모세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끌고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 오늘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고, 미자립을 살릴 만큼의 힘을 얻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산업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게. 안 되는 건 놔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나 찬양하는데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마라. 속으로 해라, 속으로. 음정 박자 다 틀린대요. 그럼 들어라, 그냥. 찬양을 들어. 말하지 말고. 자꾸, 해도 안 되고,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난 박치예요, 음치예요. 그럼 안 하면 너는 딴 쪽에 달란트가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지. 평생에 나는 노래를 못해. 어쨌든 상처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는 걸 찾아내세요. 좋아하는 걸 찾아내세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모세가 받은 축복은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많습니다. 모세를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케 되면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많고 치유가 안 되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큰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릇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아픔을 주는 겁니다. 자식이요,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는데 더러운 그릇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그릇을 빼앗아서 씻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안 줘요. 안 주려고 하면 한 대 얻어맞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릇을 갱신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씩 아픔도 줍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걸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바꾸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모세는요, 출생에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이 나오지요. 그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거기에 레위 남자가 나오고 레위 여자가 나와요. 자,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제사하는 지파예요. 어떤 것이 제사할 때 제일 중요하죠? 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피제사 드리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지파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피,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세인데요. 부모가 누구였냐면 예배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부모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부모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모세는 굉장한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숭배했던 부모님이고 그건 이게 모세가 받은 축복인데 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는 순간부터 모세처럼 이제 그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바로 레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렇죠? 또 다른 복음 아는 우리 아이가 복음 아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언약의 계보는 전달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출생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가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 있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크고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애들을 낳는데 너무너무 막 번성을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려운 나머지 산파르들을 보고 아들을 낳으면 싹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볼 때 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 아들을 이 어떻게 죽입니까? 석 달 동안 숨겨놓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이 울음소리도 막 바깥으로 퍼져나갈 건데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어머님이 이 생각을 하고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이제 물에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게 띄웠는데요, 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띄우는데 이게 하필이면 키도 없고 뭐 방향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물을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게 흘러가서 어디로 갔냐면 하필이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에 지금 온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하필이면 그 바로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려고 하는 대지도자 모세를 지금 탄생시키고 지금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모세가 갔는지.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결국은 모세를 들어썼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보세요. 이 미리암이 모세가 흘러가는 거 딱 보니까요, 이 바로 왕의 그 공주의 딸에게 딱 가니까 시녀도 시켜서 저 먼지 이렇게 가져와 봐라. 보니까 이 히브리 남자거든.
그 쏜살같이 미리암이어도 그 눈치 빨라요. 가가지고요, 유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그런 유머가 있냐? 어디 괜찮은 유머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야,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바로 왕의 공주 옆으로 가게 된 거고요. 또 그래도 젖도 누구에게 먹었냐? 엄마를 통해서 먹게 됩니다. 이 성경의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엄마가 젖을 계속 먹이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니까 이제 젖을 뗄 만한 정도 되니까 바로 공주에게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얼마만큼 어머니를 통해서 이 언약을 들었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사람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민족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피에 대한 의미를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에 대한 의미를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자란 겁니다. 이런 축복 속의 과정이요, 얼마나 이 모세가요, 이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배경인 줄 믿습니다. 레위 자손의 배경,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배경이 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이 축복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모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때 당시 강대국이지요, 바로 왕 앞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게 돼요. 그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요, 당당하게 지팡이 하나 딱 들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려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이런 축복을 모세가 받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축복의 과정입니다. 모세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딱 걸립니다. 그 앞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 속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한두 사람만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다 건져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는 성경은 양쪽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 서 있느냐,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역사하셨고요,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홍해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모세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쭉 가는데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3일길쯤 쭉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 물을 먹고 싶은데요 쓴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 물 없어서 죽겠다.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저 물에다 담그라고 그래요. 그 담그니까 어떻게 됐죠? 물이 달게 됐어요. 그 쓴물이 변화돼서 물이 달게 됐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주인공도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모세가 받게 됩니다. 또 조금 지나가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도 없다. 예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 그 고기 먹었던 때가 좋았다. 불신자 상태 속에 사단에게 매여있던 그 상태가 좋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구원시켜놨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증거를 보일 것인데 밤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역사의 중앙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또 장막을 치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요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마시게 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지나가는 가운데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원치 않게 싸움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니까 싸움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돼요.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옆에 모세와 아론의 손을 딱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까지 계속해서 손이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아말렉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릴 때 졌거든요. 주의 종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우리 각 선교국의 임원들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다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저를 도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힘이 빠져서 손을 내려버릴 때, 기도가 쉬어졌을 때 이게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니, 그럴 때 중직자 두 사람이요, 중요한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면 그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런 축복들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10계명을 받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입니다. 성막을 지은 최초의 성전 건축가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게 전부 모세가 받은 축복들이.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사람 됨됨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냐? 성전을 지어놓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성전에서 복음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이게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사람 됨됨이와 상관없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다 지금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성전 건축을 놓고 준비한 그것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감사하게도 작은 교회지만 남양주에 좀 어려움 당하는 우리 동문교회를 우리가 섬겼습니다. 원주에 이번에 교회를 3년 동안 집에 있다 나오신 그분 교회를 우리가 조금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아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들을 지금 또 열어주고 계셔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순간순간 저도요, 불신앙이 생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순간 저도 근심이 생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되겠나? 우리 교회에 이게 잘 인도받겠나? 사람인지라 그게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보란듯이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을 자꾸만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한 것을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는지를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저는 소원합니다. 송도 땅에 정말 대표적인 교회 붙잡고 한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냐.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송도에 정말 이렇게 들어설 때 지역의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을 출생 때부터 받았던 이 모세인데, 두 번째로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훌륭한 일꾼을 키운 거예요. 모세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면요, 훌륭한 일꾼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 많은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정말 현장에서요, 자기 기능, 전문성 가지고 현장을 살릴 그런 아이들 키워야 돼요. 예,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이게 아니고요, 복음 가진 일꾼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 가운데요, 멋있는 대통령도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와야지요. 여러분, 대통령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일어난 그런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어디입니까? 이 충북 제천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유 없이 막 이게 뭐가 터지거든요, 자꾸. 이건 대통령이 못 막습니다. 이거는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가운데 정말 복음 가진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문화권을 완전히 바꿀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다니까요. 이 애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키운 두 인물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키웠어요. 여호수아가 늘 옆에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 어떤 분이요, 65세까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좀 지금으로 따지면 빠른 은퇴죠. 옛날에 있는 분이니까. 그때 당시 65세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건데,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맡깁니까? 후임으로 어떤 목사님을 맡겼겠죠. 이 후임을 잘못 키워놓는 바람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교회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올바른 사람을 뒤에다가 맡겨놓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요,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을 잘해놓고요, 뒤에 있는 제대로 된 일꾼 하나 제대로 못 세워놔버리면 그게 굉장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일꾼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세가 현장을 제대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내서 현장을 제대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신앙에 휩싸인 백성 앞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뭘 고백했냐? 믿음을 고백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불신앙적인 얘기가 있어도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줬어요. 나머지 불신앙한 사람들은 광야길 가다 싹 다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실패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자꾸 이렇게 망합니까? 그렇습니다. 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뺏기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삶을 통하여서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요. 왜냐? 자꾸만 불신앙하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고요, 우리를 건져냈는데 자꾸만 가다가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원망과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키워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키워야 돼요. 이 믿음 있는 중직자 키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와 정말 많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중직자, 그걸 키워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불평할 상황이 맞아요. 원망할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니, 할 말이 많죠. 아니, 목사에게도 할 말이 많고 중직자에게도 할 말이 많고 다 여러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데,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리고와 같은 이 튼튼한 성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후대가 있지만 후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속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속은 참 이렇게 불편해요. 속은 영 아니에요. 속은 낙심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 뱉어버릴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속이 속상하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환장하고 세상 말로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은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여시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닫으면 못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 이런 후계자,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내야 된다. 모세가 그 사람을 키운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불신앙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을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요. 예, 틀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틀린 사람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는 믿음의 고백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그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계자, 그런 믿음의 일꾼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꾼을 키우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대적인 업적이 뭡니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안 된다고 하는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드러나서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따라다녔다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드러난 인물이 아니고 숨은 인물입니다. 조용조용하게 숨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갈렙입니다. 어찌 보면 드러나서 활동하는 사람, 드러나서 이 일을 하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숨어서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갈렙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최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세상 소리 들리게 돼요. 말씀을 잡아버리게 되면 세상 소리가 안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꾼으로 서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결사대가 되세요. 비밀결사대가 뭡니까? 모든 목회자와 전도자의 보호자, 모든 목회자와 전도자의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 비밀결사대가 되라.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아니고요, 비밀결사대가 되라.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전도자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동역자가 되라. 비밀결사대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거기 지금 가잖아요. 말씀 운동한다고. 그거 가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잘못 얘기하면 이거 오해가 될까 싶으니까 나는
집사님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안 만나도 돼.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하겠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이거 얘기했어요. 3가지. 비밀 결사대 되라.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고,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을 살리는 식주인 되라.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주의 종에 가는 길에 막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협력해버리라. 다른 사람 못하더라도 놔둬버리고 이 집사님이 하면 따라오게 될 거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심지어 우리 기독교의 명절이 4대 명절 있잖아요. 부활주일, 매추주일, 그 다음에 뭐죠?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때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사님한테 정말 얘기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넓적달이 제일 중요한 부위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 우리 좀 보너스도 이게 교육자들에게 주고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명령 잡고 비밀 결사대가 되라. 그 중에 내가 하나 가르쳐 줄 게 있는데, 집사님, 4대 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만큼 주의 종에게 갖다 줘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확실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일 이 명절이잖아요. 성탄절. 그 다음 주에 제가 만났을 때 목요일 날 만나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대로 만약에 시키는 대로 그게 됐다. 이 집사님의 하는 업을 하나님 난 책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건 목사를 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제가 이분한테는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이 앞으로 그걸 잡고 실천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3가지 잡을 중직자들은요. 비밀 결사대가 돼야 돼요. 2번째입니다. RM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무슨 말이냐? 렘넌트 키우는 사람, 렘넌트에 발판 놓는 사람, 후대에 발판 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합니다. 저 중고등학생들 저 애들한테 투자해봤자 저것들은 돈도 안 벌기 때문에 헌금도 못하고 저것들은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른한테 투자해야 돼.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10년만 커버리면 엄청난 여러분보다 더 큰 응답으로 와버릴 수 있는데요. 지금 어느 교회에요 프로 골퍼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 골퍼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이 교회 살림 다 책임져 버려요. 이 프로 골퍼가 1년에 1억이 넘는 헌금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그 와이프가 더 믿음이 좋대요. 그 프로 골퍼는 그냥 프로 골퍼 해서 돈 가져오면 와이프가 다 헌금해버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우승을 시켜버린다니까 이게. 프로 골퍼는 조금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와이프가 뒤에서 믿음 좋아가지고요. 갖고 오면 무조건 그 막 해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게 칠 때 비교적 쳐가지고 다른 방으로 날아갈 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공을 각도를 틀어가.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자기가 열심히 노래가 쳤는데 정확하게 내 연습한 대로 갔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그게. 자기는 조금 컨디션 안 좋았는데 첫날 스윙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뚝 떨어지도록 만든다.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가 공을 달고 날아가서 그 지점에 떨어뜨리라니까.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우리를 돕는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가 우리 렘넌트 찬양과 함께 화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찬송 소리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 되라. 3번째입니다. 결국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이란 말은 건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우상입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게 전부 애굽의 우상입니다. 이집트의 우상이. 그 모든 유네스코에 등재된 싹 다 우상이라니까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우상 문화가 거기에 있으면서요, 지역의 문화를 다 장악해요. 그거 쳐다본다고 지금 돈 몇백만 원씩 들여서 유럽 여행 가고 이집트 여행 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이슨 전쟁이에요. 사단의 메이슨이냐 하나님의 메이슨이냐, 사단의 건축이냐 하나님의 건축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잡고 기도하세요. 올바른 성전 건축이 하나 됨으로 그 지역의 모든 흑암 우상 문화는 무너지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지금 송도 땅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송도 땅에 들어오면 이 지역은 전부 모스크 문화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둠의 문화가 들어와요. 우리 한국도 테러에서 안전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그런 문화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휑하니 큰 교회당만 짓자 이 말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하나씩 세워놓으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다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땅에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교회들이 교회당을 세워야 된다.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훈련받고 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지금 이거 솔직한 얘기로요, 결론 얘기 드립니다. 우리 후대 키우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너무 작아. 그렇죠? 좀 각 부서 우리 보니까 태영아 지난번에 미안해 죽겠더만요. 태영아 저기서 하고 있는데 시끌벅적 해가지고 막 태영아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내줬다니까. 여기서 하라고. 이게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장소만 많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렘넌트 찬양을 듣고요, 같이 함께 하고 훈련받고 같이 나가고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모세처럼 일꾼을 키우는 사람으로 우린 서야 되겠다. 한 민족을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를 키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키워야 되겠다. 조용히 숨어서 돕는 갈렙이라는 일꾼을 모세가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꾼이 되고 그런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일꾼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만 받고 간 것이 아니고 놀라운 역사만 보이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웠습니다. 드러난 일꾼도 있었지만 조용히 숨어서 모세를 돕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왔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숨은 일꾼도 키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조용히 숨어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주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